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이 악한 날에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곧바로 서서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신자의 영적 전쟁 네 번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악마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공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항하라고 말하고 있죠.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마가 스스로 도망갈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하고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표현, 이 표현을 보면 이제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 계급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탄과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공부를 좀 저희들이 자세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맛보기로 서론 형식으로 간단히 다루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쭉 자세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말하는 존재죠. 루시퍼. 가장 위대한 천사들 중에 하나였던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사야서 14장 말씀에도 보면 그 원래 타락하기 전에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 28장에서도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 하늘의 모든 보석으로 빛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 중에 하나였던 이 루시퍼, 이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교만의 죄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고 쫓겨났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큰 용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자신의 꼬리로 천사들의 3분의 1을, 하늘의 별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별 3분의 1을 꼬리로 쓸어다가 함께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 3분의 1을 다 타락시켜서 자신의 휘하에 두고 반역을 함께 일삼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상징적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 이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 그 군대를 이끌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수는 그야말로 수백만 명 이상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악한 원수들이죠. 악마와 그의 부하들, 악령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악마 그러면 한 명을 가리켜요. 사탄이 바로 악마입니다. 마귀 그러면 사탄을 포함해서 악령들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를 사용하실 때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찬송가 중에. 그 마귀들, 악마와 그의 부하, 악령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고요. 악마는 단수입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루시퍼가 악마이고 사탄이 바로 악마이죠. 자, 예수님은 이 악마의 존재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당하실 때 그 사탄과 대화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탄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이 사탄의 존재,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요. 또 베드로도 사탄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을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해서 예수님에 대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종을 방해했고 회방했고, 또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이 바로 복음을, 영광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악인들을 올가미에 걸리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사탄은 열국을 탐하는 자입니다. 열국을 탐하는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자이고,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는 존재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이 사탄이 죄를 세상에 들여왔고, 요한 1서 5장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이 이 사탄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자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전체를 다 관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종말의 때까지 살아있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 전체를 다 아는 존재예요. 이 사탄에게는 개인적인 칭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28장에서 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아시다시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는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죠. 사탄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 사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타나스입니다. 사타나스를 저희가 사탄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5절을 비롯한 여러 구절에서 이제 그 적대자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사탄은 적대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래서 이 사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간언을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사탄이라는 표현으로도
성경에 52번, 5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가장 흔한 칭호입니다. 52번. 가장 많이 나와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비방자라는 뜻도,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런 별명. 비방자.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비방자. 항상 비방하고 참수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비방자를 뜻하는 디아블로스로 35번 성경에 나옵니다. 또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옛뱀, 큰 용, 우는 사자, 악한 자, 아바돈, 아볼루온, 시험하는 자, 고소하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영 등으로 불리우면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처음부터 생명을 가로채고 죽이는 존재, 즉 살인자로 말하고 계시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왕이죠. 그리고 악마의 교리와 유혹하는 영들로 노골적으로도 활동하고 은밀하게도 활동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모방자입니다. 모방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우리의 적,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무시무시한 적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적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자신의 그 3분의 1의 악한 영들의 군대를 이끌고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창조 이후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이 땅에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훨씬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훨씬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온 존재입니다. 교활하고 영리하고 간교하고 교묘하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초인적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신자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또 교회 안에 분열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려고 하고 복음 사역을 회방하며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 약한 영들은 그 마귀의 간계에 따라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면 악마의 관계라고 나오죠. 악마의 관계. 자, 여기서 악마는 누구죠? 사탄입니다. 바로 유일한 존재죠. 이 악마. 그런데 이 악마의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계급적인 존재들이 바로 사탄, 즉 악마의 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 악마의 관계. 이 관계라는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인데요. 자, 여기서 악마의 관계라고 할 때 이 관계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메소디아입니다. 메소디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메소드 그러면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methodology 그러면 방법론. 그런데 메소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간기를 메소디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간기에 메소디아인데 예,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도요. 사람의 속임수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거기서는 사람의 속임수, 간기에 사람의 속임수, 메소디아. 다시 말하면 정말 교활한 계략이란 뜻이죠. 교활한 계략.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매복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네.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알아채면 뭐 그렇게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를 대적하고 복음 사역을 회방하겠습니까? 이단 교리에 빠져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짓을 할 때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겠어요? 네. 나쁘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네, 그렇게 매복해 있는 적에게 속아 넘어간 어리숙한 신자들이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그 말로 간계를 그렇게 번역을 했을 때는 그 문맥에서 무엇을 뜻하나요? 마치 세상의 그 교훈, 즉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 아주 성경하고 굉장히 똑같아 보이는데 한두 개가 다른 거죠. 그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속임수, 이 메소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단 말이죠. 그게 바로 악마의 관계입니다. 즉 악마의 관계는 항상 교리적인 형태로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상 체계가 있어요. 지적인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인 체계가 거짓 교리, 거짓 종교, 거짓된 교회 내에서의 거짓된 가르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들을 지적인 체계를 가지고 교회 내에 퍼뜨리면 그것이 바로 악마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고 암세포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든 전체 진리의 버금가는 진리 비슷해 보이는 그런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관계의 체계는 굉장히 교묘하고요. 초자연적이고 영리하고 강력해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종교 체계로 전 세계 인류를 수천 년 동안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거짓 체계에 속아서 그걸 섬기다가 일생을 다 보내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일로 인해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이고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이죠.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탄의 속임수는 정교합니다. 구약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속이고 또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그런 데 속해 있는 일반 백성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구원자, 약속된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한 짓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논리가 있어요. 논리.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 은밀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미래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속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 근데 나 그리스도를 대적해라고 말하면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야라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교회에 침투해 와서 속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공산주의죠.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가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사회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을 갈라치게 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부자들을 비판하고 또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비판하면 그 교회 목사는 좋은 목사. 그런 걸 비판하지 않고 하면 돈에 편승하는 목사.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교회 내에 은밀하게 기독교 사회주의를 퍼뜨리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죠. 근데 그 앞에 기독교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뿌리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과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거기 넘어가 있죠. 그 대표적인 선봉 주자들이 되는 인물들, 교회 내 그런 잘못된 공산주의를 끌어온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대적하고 몰아내야 될 것이고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간판을 걸어놓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밀하게 적당히 그쪽 편 들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쪽의 논리를 교회 내에 은밀히 퍼뜨려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교회 전체를 이 공산주의에 부역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종 목사들도 한국교회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거짓 체계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이 이런 사탄의 관계, 즉 사람의 속임수에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악령들이 만들어낸 사탄과 그 하수인들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종교, 거짓 가르침, 교회 내에서의 그런 거짓된 비성경적인 그런 지적 체계는 너무나도 교묘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일일이 분석해서 대응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성경에 정통한 목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힘을 합쳐서 그걸 파악해내고 분쇄하고 이 교회 내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을 일일이 뽑아가지고 바깥으로 빼내서 순결한 교회를 유지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또 옵니다. 이 기독교적 공산주의 사상은 한국교회에 벌써 80년째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이게 한두 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80년째. 남북이 분단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김일성에게 부역하던 목사들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그 사람들의 후손, 파르치산들의 후손.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반기독교 세력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고 예, 교회를 비판하는 언론사들을 만들어내고 또 교회 내에 그런 반기독교 공산주의 세력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공작하고 작업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 이게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단과 사이비 종교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각종 성혁명,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부릅니다. PC,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석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성혁명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조장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면서 사람들하고 해방감을 느끼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조장하는 이 교묘한 이 세상의 사상 체계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다 대응해서 우리가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그거 하다가 가는 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그런 와중에 전도해야 되고요. 전도하려면 그걸 또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들이 다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게 바로 마귀의 악마의 관계입니다. 아까 11절에 나온 악마의 관계. 교묘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막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 버립니다. 성경을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고 마치 인간의 열심과 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럴듯한 신학적인 논리로 포장해서 교계를 뒤흔듭니다. 재림을 부인하고 심판을 부인하고 죄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거룩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명한 강사로 목사로 교계에 세워서 은밀하게 자신의 사역을 퍼뜨려 나가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저주받을 삶을 교회 내에서 가르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와 정부, 국가에도 사탄은 관여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정말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요.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체계와 사상, 이 뒤에 배후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존재, 그리고 성도들의 갈등, 눈에 보이는 갈등 이면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활동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영적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합니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이 싸움을 싸워주시도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항상 예수님께 보고하고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 원칙만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밑거름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이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싸움이 끝난 다음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년 동안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악령들의 활동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로 승리합시다.